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뭐죠? 세상에서는 얼굴도 보고 걸음걸이도 보고 뭘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죠? 누가 지금 거기 붙어있느냐,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을 써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답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죠? 문제는 계명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있고 속수무책 대책 없이 말씀을 왜곡하게 되니 시작부터 주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를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 줄 바로 알아야 돼요.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진 것은 보혈이에요. 이 보혈을 제대로 알고 복음이 전해질 때 선한 청지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혈이 빠진 복음은 이빨이 없는 입이요, 이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음식을 씹어요? 그쵸? 보혈이 빠진 복음은 이빨이 없는 입술과 같아. 씹지를 못해요, 음식을. 보혈의 능력, 보혈의 중요성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보혈이 아니고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겠어요? 그 부활, 근데 어디는 또 이런 데가 있어요. 부활의 삶을 자꾸 강조해요. 부활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또 부활 얘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였죠. 여기는 부활의 인생, 부활의 삶을 자꾸 강조하며 운동하는 단체도 있는데 딱 큰일인 거죠. 여러분, 보혈 속에서 섬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부활의 삶, 생명 없는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의 삶을 어떻게 또 따라 삽니까?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이 부활의 삶이야? 그렇게 자꾸 사단이 우리를 지식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말장난하다가 시간 끝나게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키며 말로 지식을 담아가기에 현혹되어서 시간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미혹시킵니다. 사단의 전략이 휘말리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대책 없이 말을 만들어서 꼬여서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속해 있는 그 세상의 것을, 자기 것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세상하고 잘 맞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하고 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세상하고 지금 잘 조화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하고 잘 맞춰져서 사라지겠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부부가 지금 안 맞아요? 그겁니다. 본인들은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본적인 원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좋아해. 그러니까 자꾸 어디를 가자 하고, 하나는 예수님께 붙들렸어요. 사는 게 전쟁이죠. 주를 구워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죠? 그러니 살자니 신앙을 뺏기겠고, 안 살자니 또 육신이 그렇고, 그죠? 이러면 참 좋아. 둘이 또 완전히 세상으로 가. 잘 삽니다. 또 이러면 잘 살아죠. 둘이서 완전히 주님께 미쳤어. 저 뒤에 앉은 두 분처럼. 그럼 이러면 조용해요. 싸움 날 것도 없어. 그릇을 가지고 왔느냐 안 가지고 왔느냐. 가지고 왔다. 그럼 싸움이 땡 하고 끝나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요, 그게 나중엔 작은 일인데 막
큰 일로 부각돼. 그런데 보세요. 시어머니도 안 믿어, 시아버지도 안 믿어, 남편도 안 믿어, 친정 엄마도 안 믿어. 그럼 거기는 다 같은 편이야. 천군인지 백군인지. 근데 막 같이 덤비는데요. 그겁니다. 입을 다 맞춰 자기들끼리 서로 적지 않았는데. 그게 왜냐면요, 세계가 똑같아서 그래요. 세계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은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잘 맞다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몸은 여기지만 늘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 미워하거든요. 아니,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 사람, 더구나 늙은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뒤에서 나를 가지고 씹습니까? 그 왠 줄 아세요? 나 아니에요. 여기만 들어오면 여기하고 연결되면 쭉쭉쭉쭉 해서 천국을 가게 생겼으니까 발을 탁 거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가야 돼요. 여기서 좀 기분 나쁘다고 그럼 큰일 납니다. 거기는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다 가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살려주세요. 미웃고 안쓰럽고 그런 거야 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지겠지만 그들도 다 천국을 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 마음이에요. 제 마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저한테 안 된다 해도 우리는 절대 그 말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왜 안 되냐는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정말 소원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그 죄의 경중은 우리에게 조금이고 많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택하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사라지지 않음이 당연한 것인데 주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 주님과는 맞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있던 나를 하나님 나를 뽑아내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겠지. 그러니까 안 사라지죠. 당연하죠. 그걸 나는 억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사라지는 게 당연하죠. 이제는 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네. 내 인생을 주님이 끌고 가셔야 돼요. 네. 내 힘으로는 안 사라져요. 왜냐? 내가 세상에 있던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육신을 벗는 날까지는요 요주의자야. 사단이 볼 때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기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는 우리는 주 안에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말라서 아까 꽃 봤죠? 결국은 버렸네. 마르니까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아요. 실컷 교회 다니다 버림받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항상 나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 사단은요 나의 중심을 너무도 잘 아니까 내 중심을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나는 자꾸 입으로 고백하니까 내 중심은 세상에 가 있는데 내가 지금 혼미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나라면 나는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고백한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와 내 목표와 방향과 내가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가 그게 나지. 내가 아무리 밤에 새도록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해도 사단은 속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붙어있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하여 말라지는 그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가지를 쳐줘요?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 쳐주는 거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에게 붙어 있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죄를 자르고 그게 가지 쳐주는 거야. 습관, 잘못된 성품들, 고질적이고 완악하고 고집센 나쁜 성격들 개조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기가,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사단이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성품이 뭔지 말씀해 드릴까? 고집입니다. 그 깐깐한 거 있죠. 그 완고한 고집 있죠. 안 믿어 하다 죽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늘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심을 들려줘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잠깐 그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예물을 올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요.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 친구가 가서 말해줘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자기가 벌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 비밀을 모르면 가서 막 설득해. 머리를 개조시키려고.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그 사람 예물도 안 올렸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완고합니다. 나는 살면서요, 그렇게 고집센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여러분, 그거는요,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도 축복이고요. 사단은 그 축복을 자꾸 의심케 하여서 혼미한 상태로 끌고 가 응답을 늦추겠다고 계량을 피우고,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육신의 일들이 모두가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이거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너 돌멩이 하나 던져줄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하죠? 그럼 누가 오는 줄 아세요? 사단이가 그 집을 딱 포효하고요, 그 심령을 붙잡고요, 그 사람을 꽉 더욱더 견고하게 붙습니다. 어쩌면 일도 더 잘 돼요. 여러분, 사단이가 붙들면 일도 잘 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간 그 손병희 할머니가 그냥 누가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완고한 할머니 같으면 이러면 또 어떡합니까? 그 다음 무슨 또 처방이 있겠지만, 근데 그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완고하면은 안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다 뭐였느냐면, 그 완고함과 고집을 부수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단에게 끌려갔죠,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늑대 소년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사단이는요, 지속적으로 과거의 것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니 뭐야 그럼 이번에도 저렇게 확실하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자세가 그렇잖아요. 변함없이 또 이번에도 또 이거는 한 번도 안 가본 일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의심하게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로 자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지옥으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유혹하고 의심하게 해요. 어찌할 수 없는 각 가문의 영적 배경의 일들이지만, 여러분, 내가 조금만 의심하고 내가
휘청거리는 동안에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의 응답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중심에 무엇으로 고민하며 의심하는지 얘들은 잠도 자지 않고 내 뒤를 따르고 있어요. 사단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따르기만 하나요? 우리 안에 나가지 않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안 나가요, 얘들이요. 얼마만큼 정리되고 나갔는지 청소된 것만큼 나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겉은 멀쩡하고 집회도 다니고 부흥회도 하고 수없는 자들이 따르는데 지금 주님 뭐라 하시느냐?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귀신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으며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르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에 심판대 앞에서 다 물으시겠대요. 지옥행이랍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신다 하시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